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의 앞에 어여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당당하게 우리는 덧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인하여,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어여시 설 수 없고 덧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진노하시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주목할 만한 개념을 사용했는데 어떤 것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랴. 거기에 공동 번역으로 내가 올려놨는데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라고 성서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개역 개정판하고 공동 번역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이해력하기에 좀 달라요. 이 루터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즐거운 교환이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교환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과요? 우리의 죄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래 루터는 이 새로운 개념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대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교환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이 더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 말을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의 자신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의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 앞에 어여시 서게 되고 의를 덧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엇일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자, 거기에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했어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목이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 봅시다. 줄이고 목마르다. 네. 그럼 먹지 못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했어요. 갈증이 나고 지금 목이 마른데 마실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탄탈레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림푸스 신들의 총애를 받아서 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신들만이 마실 수 있는 음료 엠브로지아를 이 탄탈레스가 훔쳐 마십니다. 그리고 신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탄탈레스를 물이 가득 찬 지하 감방에 가두고 영원토록 배고픔과 갈증의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탄탈레스가 물이 가득 찬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머리까지 찬 것이 아니라 목까지만 물이 딱 찬 것입니다. 목까지에 차서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숙이면 물이 쪼록 내려갑니다. 자기가 이래서 물이 또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찹니다. 그 앞에 나무가 있어서 가지를 이렇게 과일을 배가 고파 따먹으려고 하면 그 가지가 이렇게 도망갑니다. 눈앞에 먹을수록 과일이 가득 차게 열려있고 아무리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어도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머무르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어가 단어가 하나 탄생하죠. 뭘까요? 텐탈라이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텐탈라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텐탈라이즈의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감질나다, 애간장이 탄다 그런 말 아닙니까? 감질나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영어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시고 싶고 먹고 싶어서 애간장 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 때문일까?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며 살아갈까? 첫째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욕망들일까요? 많지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어떤 쾌락적인 욕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약물과 같은 것에 중독되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욕망 때문에 줄이고 목마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필요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의미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독선에 빠지고 자기 과시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속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이 욕망 때문에, 필요 때문에, 의미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줄이고 목마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속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의 문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느끼는 것, 겉사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의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였던 길서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1,500명의 그 많은 사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매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 목사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옛날 그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자신이 죽음의 유산을 정리하여 아내와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일이 있대요. 그때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때 돈 100원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100원을 슬쩍 훔쳤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리게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목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설교 도중에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친구 아내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힌 사람이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꼭꼭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노아는 예외일까? 네. 도대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갈망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네.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갈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갈망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허겁지겁 와서 그냥 허겁지겁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냥 형식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 영혼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